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를 성경에 밝혔죠. 전에 한번 같이 찾아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늘 동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다스리는 것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여기에 적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어떤 표적이 있었고 어떤 기적이 있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 있는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일들, 더 다른 표적도 많이 있다. 내가 이 책에서 기록하는 것은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리기를 위함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읽어가야 합니다. 요한은 어떤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죠.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글을 읽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새 생명이다. 우리는 살아서 눈을 뜨고 이 책을 읽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떤 생명이다? 살아있는,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표현이 이 31절 안에선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 동일한 분을 계속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고 그것을 결론으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아들이 누구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분은 누구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 아들이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적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흐름을 보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지만 신성을 소유했고,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그 뼈대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누구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그분이 아들이다. 그리고 36절을 결론으로 주는 거죠.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또 확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복습을 이렇게 겸해서 가야 말씀이 좀 더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둠에 속한 것에 대하여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빛에 대하여 빛의 속성들을 나는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믿는 것과 그를 따르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를 믿는 것은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가는 것이다. 그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동행돼야 되고 병행돼야 된다. 우리가 비춰진 빛을 받은 상태로 있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고 정지된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감에 작동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빛의 속성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의 속성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내가 빛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내가 어둠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내 빛이 강화될 것인가? 내 빛이 약화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35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차이를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영원한 곳에서와 시간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이 장소적인 분리된 장소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은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곳에서도 계실 수 있고 시간이 흐르는 곳에서도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사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에서의 이 적용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에녹도 땅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만 어떤 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이야기는 영원한 공간에서 시간이 흐르는 곳으로 이동됐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곳에서 다른 차원을 극복하고 이동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가 또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밖에는 없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와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바울이 보고 온 그 삼층천에서 계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영원한 곳에서 시간이 없는 영원한 곳에서 시간이 있는 곳으로 이동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지만 또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보고 온 삼층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삼층천이면 우리가 땅에서 보는 대기권 1층천, 그죠? 그 다음에 대기권을 지난 우주 2층천이죠. 그 우주를 지난 곳,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거닐 수 있는 곳, 거기가 3층천입니다. 그럼 이제 공간적인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이동. 3층천에서 내가 내려왔다. 자, 여러분 좀 더 예수님을 실제화하세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런 분입니다. 영원한 곳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곳에서 시간이 있는 이 땅으로 오신 분이고요. 바울이 보고 온 삼층천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는 나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신이고 신이었던 내가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실제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요. 허상을 바라보는 것 같고 어떤 그냥 개념만 추구하는 것 같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렷하게 예수님을 실제화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분이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보고 온 그 삼층천 그 장소에서 이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적이고 허구적이고 허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실제로 그런 자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고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앞에 두고 대면한 것처럼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36절 시작 부분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믿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생이 있는 것과 영생을 보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과 영생을 본다라는 게 무슨 차이일까요? 영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 영생을 보는 건 뭘까요? 영생을 보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서 그분 앞에 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는 것은 우리가 열린 하늘문 앞에 가서 그 열린 천국문을 보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는 것은 우리가 12진주문을 보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는 것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것과 영생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면 아들에게 순종해야 영생을 볼 것이다. 이건 정말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지되어 있는지 앞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그냥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곰곰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관찰하세요.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볼 수 있도록 전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영생이 있는 것과 영생을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영생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분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 진리를 따라가라. 빛을 향해 나아가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순차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볼 것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거냐면 주님이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이냐, 천년 왕국을 보게 될 것이고요, 천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룩한 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천년 왕국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이,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자가 누구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액션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아들을 쫓아가는 것이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돼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지고 어떤 다루심 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상상이에요. 어떤 상상이냐면, 집안에 CCTV를 달아놓고 그 CCTV에 녹화된 나를 보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난 진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CCTV를 달아놓고 제 생각이 비춰진 것을 플레이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자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리플레이하는 거예요. 계속. CCTV로 나를 찍어서 어디를 찍냐면 생각을 찍는 거예요. 리플레이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굉장히 많이 그것을 했습니다. 또 CCTV로 내 삶을 찍은 것을 리플레이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말하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끌려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2주 동안에 장례식장을 가서 유족을 위로하고 왔죠. 그리고 결혼식장을 가서 새로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하고 오고, 또 돌잔치에 가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두 아기를 축복을 하고 왔어요. 그게 우리 일생이에요. 태어나고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 땅을 떠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근데 그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가느냐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
10월 3일이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딱 3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그때 장례식 끝나는 날 우리 찬미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산에를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모셨는지를 모르고 그 이후로도 찬미가 올해 7월 달에 퇴원할 때까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남편하고 마음을 정리할 새도 없었고 또 남편 유골을 어디다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3년을 지나왔어요. 네. 찬미가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집에서 늘 재밌게 놀아요. 찬미, 찬주, 저 셋이 얄딱구리한 이상한 음식들 만들어 놓고 그 음식들 먹어가면서 정말 즐겁게 지내요. 새벽마다 밤마다 그렇게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하고 마지막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거길 모르니까 거길 어떻게 가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부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를 아신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작년까지는 시댁 식구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셨어요. 지금은 안 계신데 그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거기를 한번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거기를 기억하고 알 것 같다고 가자고 그러셔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찬미하고 10월 3일 날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시댁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서 저도 한 몇 번은 가봤는데 대중교통으로 가지 않아서 그 길을 잘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 하여튼 목사님이 앞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시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유골이 있는지 얘기를 듣고 마주 대했죠. 3년 만에. 병원 침대에서 시트를 덮어놓고 의료진이 모든 장비를 제거하고 의료진이 철수하고 둘이 대면했던 날로부터 딱 3년 만에 남편에게 갔어요. 물론 남편은 천국에 있지만 육체적으로. 그래서 함께 갔던 분들을 다 차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떠난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너무 작아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있으면 숨을 쉬나 안 쉬나 안 느껴지니까 내려서 보고 그랬대요. 얘가 살았나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그렇게 태어나서 외로움을 너무 일찍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저는 늘 집에 있었는데 그 외로움이 너무 사무치게 깊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저희 식구들도 아무도 모르게. 근데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여기 있죠.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꺼내가지고 나는 죽고 싶다.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그냥 마음이 늘 슬펐어요. 늘 외롭고 그냥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 슬픔과 외로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어린 시절이 그랬어요. 늘 슬프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과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아닌 저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는 씩씩하고 착하고 밝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작은 아들이라고 부르셨을 정도로 그렇게 자랐지만, 내면에는 그 슬픔이, 그 외로움이, 아픔이 늘 깊이 내재되어서 그냥 사람들과 있다가 등을 탁 돌리면 그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슬퍼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너무 싫어서 난 결혼을 좀 일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과의 그 시간들이 또 너무 가난해서, 정말 그 가난이 너무 가난하니까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님이 도시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때는 교복 입고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실내화를, 그 표면이 헝겊으로 된 실내화를 신으면, 그 실내화가 어떻게 될 때까지 신냐면 표면에 하얀 헝겊이 벗겨져요. 그 벗겨지면 그 안에 누리끼리한 고무예요. 근데 그 고무가 찢어져요. 구멍이 나요. 그럼 바닥하고 겨우 발을 붙일 수 있는 너덜너덜한 상태까지 실내화를 신는 거예요. 그 가끔 이제 학교에 다니러 오신 그 학부모들이 저한테 그래요. 넌 어쩜 이렇게 알뜰하니? 실내화를 어쩜 이렇게 될 때까지 신니? 넌 어쩜 이렇게 알뜰하니? 근데 저는 그게 아픔이거든요. 그 너덜너덜한 것이 그냥 제 마음인 거예요, 늘. 그런 어린 시절, 뭐 늘 부모님이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많은 끼니를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 수제비를 먹었거든요. 수제비를 그렇게 많이 먹고, 차비를 아껴야 그게 용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위에도 학교를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뭔가는 사야 되니까 그 사야 되는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침에 달랑 가는 차비 오는 차비 딱 봤는데 그 차비를 아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돈이라는 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오고 걸어가고 하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그 차비를 모아서 용돈을 하던 그 가난한 시절, 또 아버지께서 경기도 구리시로 이사를 오신 때가 88 올림픽 전년도에서 87년도에 구리로 와서, 여기 구리가 그때는 또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구리로 와서 아버지께서 허허벌판에 텐트 쳐놓고, 지금 텐트라고 안 하죠. 그거는 이제 천막 쳤다 그러죠. 천막 교회를 해서 천막에서 또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20살, 21살 요때. 그 가난이라는 것이 정말 사무치게 가난해서 결혼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25세 남편을 만나서 26세 결혼을 했죠. 지금 저희 큰딸이 25인데 저 때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겪어야 될 일들이 순차적으로 다가오는데, 찬미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많이 아팠고, 그냥 찬미는 나서부터 응급실을 가는 거예요. 찬미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수업 일수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서 결혼해서 바로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이제
오남매에서 막내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거든요. 그 29살에 어리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 시간을 보냈고 장례를 치르고 그 20대 나이에 장례를 치렀어요. 저희 집에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은 그때 당시에는 옮기면 안 된다고, 그게 저희 시댁이 유교 집안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병원으로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 나이에 집에서 장의사 불러서 그 골목 막고 텐트 치고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지금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집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게. 그렇게 해서 수백 명 손님을 집에서 치렀어요. 그리고 저에게 질병이 닥치기 시작했죠. 결혼하면서부터 장골에 염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번씩 증세가 나타나는 게 걸을 수 없는 통증이거든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엔 1년에 2번, 그 다음엔 1년에 3번, 이런 식으로 통증이 있는 기간이 자꾸 여러 번 반복이 되다가 작은 아이가 2001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는 그냥 몸 안에 이게 장골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이 태어나서는 걷지를 못했죠. 아예 거의 3년 가까이를 어쩌다 걷고 대부분 누워서 기다시피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안면마비가 온 거죠. 99년 12월에 왔으니까. 그런 시간을 쭉 지나오면서 시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남편이 2013년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13년에 암이 발견이 돼서 13년 6월에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죠. 말기암으로 담도암이라는, 그 담도암이라는 것은 발견할 땐 이미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생존율이 거의 없어요. 황달이 오기 시작해서 동네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황달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정밀 검사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담도암이라는 판명이 났고 바로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치료가 시작이 됐죠. 근데 3년여 동안 반복적인 항암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했지만 결국 암이 전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남편도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서 그 해에 남편이 떠난 2015년에 우리 찬미가 또 많이 아프기 시작했죠. 산소에 가서 남편과 대면하면서 그런 저의 인생의 여정이 쭉 제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더 있을까?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2시간을 울었어요. 그 앞에서. 다 내려가게 하고 혼자서 그 앞에서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2시 반까지 그 앞에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3년 전 그날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3년 후 그날은 그랬어요. 아빠 저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상황이 정말 3년 만에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3년 전에는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역을 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계획한 적도 없고 준비한 적도 없고 제가 그걸 꿈꾼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2, 3년의 기간 안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에요. 이 변화를 지나서 제가 아버지 앞에 또 여쭈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세미하게 부드럽게 잠잠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3년 전에 그때는 장례식 끝나고 친정에 가서 아픈 찬미를 바라보며 아침에 일어나서 방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 주셨던 말씀을 이제 남편의 유골이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 땅바닥에 앉아서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그리고 잠시 정막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지금 천국에서 영원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신기하게 저희 남편이 안 믿는 저희 시댁 형제들에게 다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고 빛나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믿는 형제들이 꿈에서 돌아가신 남편을 다 만나고 아, 우리 막내가 천국 갔다 이렇게 다들 확신할 수 있도록 나타났어요.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제 안에 있었던 서름이나 그러한 것들이 씻겨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 비로소 남편과 이제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아, 이제 남편도 마음 편하게 천국에 있겠고 저는 저대로 이곳에서 이제 언제 천국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제가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차원이 다른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장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적인 장소로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천국이 실제적인 장소로서 나에게 믿어지면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이동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것이 정말 깊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러 있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많은 일들을 지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승리를 선포하거나 나 이만큼 잘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저는 여전히 부유하지 못하죠. 전 여전히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있고 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건 뭐냐면 하늘에서 오신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둠에 있으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누구를 찾아가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여전히 저의 연약함이 제 안에 그대로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 힘든 채로 남아있지만 저는 예전과 달라요. 이제는 웃을 수 있고 이제는 행복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저희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두 딸과 있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지내는지 몰라요. 저를 만나는 분들이 왜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가? 왜 밝아져서 돌아가는가? 왜 힘을 얻고 돌아가는가? 왜 그렇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 명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빛을 내고 있고 명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명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빛도 아니고 저의 에너지도 아니고 저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더 확실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더 깊이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자신 있게 그 빛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그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하고 있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분의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너희 공간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와 다르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십니다. 어제 태풍을 뚫고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부산을 갔어요. 부산에 가서 결혼식을 보고 정말 딱 그 예식장에서 신부 보고 신랑과 인사하고 다시 거기를 출발했어요. 그래서 KTX를 타고 도농으로 왔죠. 그 도농에 와서 돌잔치 하는 아기들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가면서 태풍의 영향으로 온 세상이 전부 구름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것을 기억을 해냈죠. 지구 밖에서 이렇게 지구를 봤던, 지금
어제 같은 상황은 지구 전체를 구름이 둘러싼 상황이죠. 지구 밖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지구를 초월한 곳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분이에요. 오늘 표현이 만물 위에 계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왜? 만물 위에 계시니까. 또 바람도 내 말에 잔잔하게 될 것이고 태풍도 내 말을 들을 것이고. 왜요? 만물 위에서 다스리는 분이니까. 또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린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위에서 너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는 것은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것이냐? 너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헤아려서 벌 주고 혼내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자세히 안다는 건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어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려?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것이 교회를 오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교회를 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해하지 마세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은 교회를 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든 교회를 오지 않든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아들에게 순종하고 영생을 보게 된다. 아멘.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 시간 안에, 여러분의 공간 안에 주님과 대면하는 자리, 대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에게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에게 빛이 강력하게 임해서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떠나고 여러분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갑니다. 어떨 때? 주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어느 상황까지 원하시냐면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완전한 하나가 되자.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가기를 노력해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 것과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까이 가기를 노력해서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완전한 생명과 빛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안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의 제목처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매일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대면하고 대화하고 속삭이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대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